네, 오늘은 5월달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요. 또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참 귀중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가장 먼저 국가나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우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죠. 그들의 가정에 자녀를 주어서 가정의 구성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더 나아가서 잘 양육시켜서 가리키는 것이 이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 아니면 또 장성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아기를 훌륭하게 잘 키워내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큰 일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한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은 큰 해악을 끼치는 아이로 또 이 나라나 민족에 또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의 세상의 나라에서도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게 훌륭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또 교육해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교육되어지면서 잘 성장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도 있고 성숙도 있고요.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은 일상에 만나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이라는 책을 쓴 그 박재선 씨가 쓴 책인데요. 전직 외교부 대사였고 유대인 연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인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30% 이상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또 유명한 재산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가? 이 비결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그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태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질 때부터 태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부터 깨끗하고 정결한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부가 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토론식 교육입니다. 집중식 주관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있는 말씀처럼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정답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법이 유대인의 특징의 하나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말씀 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 어린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손목에 이마에 기록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담긴 시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9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78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육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78편과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육되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 신앙의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로, 학교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시편 78편에 시편의 저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유와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든지 감추어졌던 지혜들이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라.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이야기, 복받으라는 이야기, 이런 말씀은 좋아하지만은 이 입에 쓴 약보다는 입에 탄 사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숨겨져 감추었던 이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이 진리를 알아가는데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극장에 가보면은 만원을 이루고 정말 그 극장에 표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분만 들어도 지루하고 또 따분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데 영화는 2시간이 넘어서 끝나는데도 아쉬워하면서 나옵니다. 설교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데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는데 드라마 하나 못 찾아보면은 그것을 재방송이라도 보려고 열심히 찾아 나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비유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감추었던 이 지혜의 말씀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 덮여 있던 것, 이거를 풀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숨겨져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나니까 그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이 불 붙는 듯 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셔야 돼요.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참된 신앙을 먼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준행했더니 야,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에 또 말씀을 듣는 일에 무엇보다도 집중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에서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서 아는 것들,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사실을 후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거나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면 조금은 아픔이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양보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열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역사는 그 지나온 발자취가 그들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약 138년 된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된 겁니다. 신앙의 순교를 했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3대, 4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아주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학구열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하브르타 유대인식 교육이라 그러죠.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미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하브르타 세미나 3박 4일인가요? 참석해서 수료증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식, 사고를 키워주고 생각할 수 있고 뇌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부모들이 이 유대인의 교육을 따라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급하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공부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교라든지 하브르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유대인들의 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족 식탁 중심으로 하는 말씀 교육입니다. 이 가정의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질문이 있는 식탁이라는 주제로 식사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의 질문을 자유스럽게 하게 해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워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목적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고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더 그런 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그들은 더 평생 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자녀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저 어릴 때도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 밥 먹을 때 말하다가 막 혼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22장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섬김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어느 것보다도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학문도 중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 말씀의 법도 이것들을 가르쳐야 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목적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이들이 실패해서 하나님을 배역한 선조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핍박 혹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가를 치르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선조들이 실패해서 이 잘못된 벌을 받은 것들에 대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에 있는 이 부모가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그 옆으로 갯는 개가 그 아이 개한테 걸음을 가르쳐 주면서 아빠를 따라서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자꾸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걸으니까 그렇게 걷는 거 아니라고 이 아들 개를 혼내는 거예요. 근데 아빠 개도 똑같이 걸으면서 그 아들 개한테 바로 걸으라면 걸어지겠어요? 신앙적인 면이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은 기도하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부모 아래
살아나는 자녀들은 섬김을 실천하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 부모 아래 있는 자녀들은 헌신을 해도 기쁩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저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자녀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의 상태,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믿음을 바로 세울 때,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부모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신이 삶을 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저절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복음화율이 3%랍니다. 큰일 났어요. 선교학에서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3% 미만인 곳에 쓸 때 표는 말이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0대 복음화율이 3%라는 것은 이 10대 아이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잘 가르치거나 믿음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다른 세대가 있어서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암담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권위로 두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든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실천할 때 우리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하는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신앙의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